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시작점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께 올 능력도 없고요, 아버지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즉 예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고요, 선택받은 양으로서 지금 이제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선택받지 못한 양물이 또 많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끌다는 말은 강력한 은혜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뜻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끌림이에요. 이때 우리의 반응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하나님의 택하심은 서로 은혜 안에서 조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람은 끝까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부활의 약속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 헬라어 피스티스는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 신뢰, 순종을 포함합니다. 은혜 헬라어 카리스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호의와 은혜를 말합니다. 믿음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페이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눈이 열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있고 마시는 그런 것은요,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기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대상은요, 단순히 불신자만이 아니라 진리를 듣고도 사랑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외적인 표적과 능력만 추구하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확증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의 미혹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짓는 사람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걸 로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요, 이 간섭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버려 둔다는 게 이거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기뻐하고 그 삶을 그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반대로 표적을 사랑하는 것은 기적, 체험, 감정만 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사단도 큰 이적을 행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말하게 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 속에서 사단이, 네? 그리고 사단을 적그리스도를 보필하면서 세상에 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득불짐승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미리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죠. 눈에 보여지는 기적은요, 사실 사단이 더 많이 미혹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회개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면 하나님부터 온 거죠. 그러나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고 탐욕과 세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표적들, 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핵심은요, 예수님은 너희가 한 일이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관계 문제를 지금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그 사역보다 물론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없고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성령으로 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일하도록 도구가 되지 않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그 영광 다 가로채고 성령이 나를 도구로 해서 쓰게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평소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 자기의 의와 만족, 명예와 인정, 유익을 얻기 위한 도구, 유익을 얻기 위한 그 내면의 동기, 불순한 동기로 그렇게 은사를 사역하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불법.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지,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능력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은사만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미혹에 빠집니다. 미혹의 역사는 하나님이 스스로 진리를 거부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나 SNS에서 기적 집회, 번영 집회, 귀신 쫓는 영상들이 넘쳐나잖아요. 저는 거의 한 몇 번 정도 저는 이렇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안 봐요. 그런데 안 봐도 그런 곳에요, 생명력 있는 말씀의 본질이 빠졌고요, 회개가 별로 없고 미혹의 역사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은요, 기적, 이적 같은 것을 행할 때 충만하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빛을 받고 통회할 때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설령 기적 집회에서 육적으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회개하여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영혼에 아무 유익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장애가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찾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만 한다면.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자기가 왜 고난 당했는지 그 문제들을 다 내려놓는 회개만 한다면 그건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고난 당한 후에 내가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해결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고 회개와 거룩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세상 권력, 탐욕, 사치, 우상숭배의 체제를 상징하는 바벨론 시스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기준으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라도 죄와 탐욕에 연결된 그런 문화는 거부해야 돼요. 자기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 안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알아도 우리 힘으로 지켜 행할 수 없잖아요. 저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며 자아를 내려놓는 회개를 꾸준히 했을 때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적 감각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영혼 안에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서 분리가. 그 세상에 너무나 좋은 환경 어디 속에 저는 들어가는 게 사실 괴로워요. 좋은 게 아니라 괴로워요.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만큼은 광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이 시대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안전장치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의 성품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을 안전하게 입성할 수 있습니다.